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것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무교절과 무교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의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7일 완전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해도 7일 동안 모든 축제를 7일 동안 지켜요. 초막절도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지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교절도 7일 동안 지킵니다. 왜 6월절로 시작해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실까?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교절과 무교병의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왜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으라 하실까요?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레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무교병과 무교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죠. 신명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곧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이 최후의 만찬에 먹었던 음식이 무교병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 절기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지키신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 안에 6월절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 최후의 만찬의 음식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교병, 히브리어는 마짜라고 하죠. 마짜라는 무교병을 먹고 이 무교병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제 출애굽할 때 워낙 이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먹었죠. 애굽의 종살이를 떠올리며 먹는 음식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이제 한 식구 한 10명쯤 되는 걸 한 마리 잡아서 먹는 거죠. 그리고 피를 인방 넘술주에 발랐고요. 쓴나물도
스디슨 노예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나무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달걀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세롯이라는 소스를 먹는데 이 하세롯이라는 소스 안에는 무화과와 대추, 야자, 건포도, 건과류 같은 것을 섞어서 갈아요. 그래서 이걸 갈다 보면 색깔이 어떤 색이냐면 진흙색이 나와요. 그럼 왜 이 진흙색 소스를 먹냐? 애굽에서 진흙으로 벽돌을 굽던 그것을 회상하기 위해서 이 하세롯이라는 소스를 발라서 무교병에서 발라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했기 때문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먹으신 메뉴였죠. 고난의 떡,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 군대 시절에 남성분들 건빵 드셨을 거예요. 저는 건빵을 가져와 봤는데, 이 건빵이요, 제가 삼척에서 근무할 때 저는 신교대에 있었는데, 신병교육대에 있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입대하기 전에 우리 고참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부대에서, 우리 신교대에서 훈련병들이 이제 워낙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제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먹을 게 없어요. 훈련병들은 특별히 정말 뭐 훈련소에 있을 때는 PX를 뭐 거의 못 가죠. 근데 이 건빵이 덜식이에요. 근데 밤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불 속에서 이 건빵을 몰래 먹다가 이게 목에 걸린 거예요. 그럼 이제 빨리 물을 찾아서 먹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 건빵을 먹다가 목이 걸려서 사망한 훈련이 있었어요. 이게 고난의 떡이죠. 우리가 그 훈련소에 있을 때, 저는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주일날 예배를 가면 그 초코파이 하나씩 줘요. 그럼 그 초코파이가 얼마나 귀한지, 또 성가대를 쓰면 초코파이 2개 줘요. 저는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초코파이 받는 것도 너무 좋아서 성가대를 섰단 말이에요. 성가대를 서서 초코파이 2개 받아요. 이렇게 받아온 초코파이 너무 귀하죠. 200명 때는 이 초코파이를 먹는 것도 힘들어서 눈치를 봐가면서 먹는데, 어디서 먹어요?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화장실에서 먹잖아요. 뭐 크림빵이라든지 초코파이 이런 그 별식들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눈치 보면서 화장실에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강철부대 같은 프로그램 보면서 뭘 느껴요? 와, 나 군생활 할 때 저렇게 힘들겠네. 내가 초코파이 하나 제대로 못 먹고 저렇게 행군하면서 저렇게 고생했네. 그걸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잡는 거예요. 참, 지금은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 고난의 시기를 다 보내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 종사를 할 때는,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종사를 할 때는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벽돌 구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이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임방과 무설주에 바르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이런 의미로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장 3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두 번째 단락이죠.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까 이것을 먹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죄는요, 뜨거운 맛을 봐야 버리게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 키우는 부모님 아실 거예요.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라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애들이 뜨거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뜨거운 냄비에 한 1초 정도 딱 대줘. 그러면 지가 딱 뜨거우니까 절대 그 근처를 안 가요. 이게 말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바로가 하나님께 완강하게 이제 거부를 하다가, 하나님 뜻을 거부하다가 바로의 그 장자를 치시니까 애굽의 첫 것이 다 죽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뜨거운 맛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바로와 같이 마음을 강팍해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맛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오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뜨거운 맛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들의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이런 뜨거운 맛을 보고 이 죄의 결과는 너무 참혹하구나. 죄의 탓은 사망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 쓴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탁 넣으면요 뜨거우니까 확 뛰어요. 그렇죠? 근데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찬물에 놨다가 이제 군불에 뜨거운 군불에 서서히 데우면 좋다 하면서 무슨 온천에서 사우나에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듯이 좋다 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이 지나면 죽어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맛을 보게 하셔서 그 죄에 대여서 깜짝 놀라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게 만드시죠.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다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뜨거운 맛을 보고 급히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무교병을 먹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무룩을 넣어서 이스트, 효모를 넣어서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에다 밀가루 반죽해서 그걸 어깨 이제 천에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깨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걸 일주일 동안 먹은 거예요. 출애굽에서. 우리나라의 해방도 마찬가지죠. 그 영화 암살을 보면 그 밀정이었던 이정재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의 이제 형사로 밀정 노릇을 하던 이정재가 마지막에 전지현이 딱 총을 겨누면서 왜 동지들을 배신했는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몰랐으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될지를 몰랐으니까 내가 그랬지. 근데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모든 국제적인 정세를 봐도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살 동안 영원히 그냥 일본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그냥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친일파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밀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군의 개입을 통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왜 8.15 광복절을 지켜요? 왜 3.1절을 지켜요? 그 해방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해방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국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바로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무교병을 먹고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의 구원은 이건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걸 생각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갑자기 급하게 구원받은 것이죠.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 그 사건, 그 질병, 그 고통,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되새기며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 뭘 배우느냐. 우리 이제 한글 배우면 뭐 배워요? 유대인들은 학교에 딱 들어가서 글을 배우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문장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다. 이걸 먼저 알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평생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무교절을 지키진 않아요.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진 않는다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절기가 되면 우리는 뭘 지켜요? 사순절을 지켜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고난주간이죠. 이 무교절과 우리의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은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개씩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요일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3일씩 금식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평생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이 되면 그 나를 위해 생명 바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제 맞자라고 했죠. 무교병이. 맞자는 미tz바, 율법과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라.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행하신 그 최후의 만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다고 했죠. 맞자라고 했습니다. 성찬식의 떡이 맞자, 무교병이다. 그래서 이 맞자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새롭죠.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는데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행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맞자, 이 무교병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제가점에서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식빵 같은 걸 가지고 부드러운 빵 같은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나누신 빵은 이런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입니다. 이스트나 효모가 없는, 그래서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딱딱하고 이렇게 부스러지는 그런
무교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 맞자를 주시면서 이 무교병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까요? 그것을 또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주님 만나기 이전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고통의 노예 가운데 애굽의 노예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 죄로 인해서 삶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가정이 지옥과 같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던 인생 늘 싸움이 그치지 않고 마음에 고통이 가득하고 죄의 시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마음속에 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로 그 바로와 애굽의 속박,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신속하게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 구원받은 기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38년 동안 질병에 매여있던 그 사람, 아니 38살이 아니라 38년 동안 질병에 매여서 그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움직이면 가장 천사가 와서 목욕을 탁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목욕하는 사람이 이 질병에서 치유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에 매여 살아가는 그 인생, 그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아라. 이 질병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혈루병이 뭐예요? 유출병이에요.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친 밖에 머물러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고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많은 병원을 찾고 많은 의원들을 찾았지만 재산은 다 날리고 이 병은 더 중화해졌어. 단절된 짐 밖에서의 외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말하고 싶지만 자신은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유출병은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짐 밖에 머물러야 되고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병이라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옷이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날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 예수님 곁으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질병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니다. 정말 능력이 나갔다. 이 여인이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과거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제는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다 치유받고 너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당당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식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무교병은 생명의 벽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이것을 먹으라, 받으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고 너희는 나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병이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12개의 진설병, 떡상 위에 있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어요. 지파별로 12지파니까 12개의 진설병을 올려놓거든요. 안식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을 올려드리는데, 이 진설병이 뭔지 아세요? 무교병이에요. 근데 이 무교병을 누가 먹어요? 이 진설병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오직 제사장만 먹어요. 그럼 제사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피의 제사를 드려요.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떡상에 있는 떡을 먹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기도 응답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삶이에요? 중보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하나님의 간판 스타야. 너는 하나님의 선전도구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 이는 너희를 기이한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선전하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간판 스타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왜 누룩을 제하며 왜 누룩을 먹으면 끊어지리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9절 말씀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대가 끊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신다는 얘기예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제가 열린다 성경 절기 이야기를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이 누룩을 제하는 데 열심을 가지냐, 이 무교절 기간이 되면요, 학교는요 3주를 방학을 해요. 와, 부럽죠? 우리 학생들 그럴 거예요. 숙제도 안 내준대요. 그리고 직장은요 2주를 휴가를 줘요. 왜냐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지만 일주일 전부터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 대청소가 이루어지는데 혹시라도 가구 밑이나 뭐 장판 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니까 벽지를 새롭게 하고 장판을 다시 깔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가구를 싹 다 바꾼대요. 대청소하는 김에 가구를 싹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거기 가서 무교절 기간이 되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가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살이 장만하신다네요. 그만큼 무교절 기간을 학교는 3주를 방학을 하고 직장은 2주를 휴가를 줄 만큼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아니 왜 대가 끊어지기까지 그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실까요? 평소에는 누룩 먹잖아요. 똥물 아리스 넣고 유교병 먹거든요. 평소에는 유대인들도. 근데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제거하는데 만약에 발견되면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마약도 아니고 독약도 아닌데 뭘 이렇게까지 하실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그 누룩 좀 발견됐다고 무슨 대가 끊어서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아니 그저 실수로 누룩이 발견된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텐데요. 첫 번째는 레위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은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버리라는 뜻이에요. 내 삶에 스며든 죄와 교만과 거짓과 외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교절 기간 되면 아주 집안을 싹 다 들어엎어가지고 대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확히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대청소 기간이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교절 기간은 우리에게 사순절과 똑같고 고난주간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무교절을 배우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기 때문에 내가 사순절 기간 뭘 해야 되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 교만과 거짓과 외식과 모든 이 죄를 영적으로 대청소하는, 철저히 회개해서 대청소하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인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과연 이 내 몸이, 내 몸뚱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버려야 할 것, 누룩처럼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철저히 버려야 해요. 삶의 구조조차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우리가 존경받을 때, 직분이 올라갈수록 외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 참 위험 요소예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요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이 확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 타성에 젖어서 외식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 보면 12장을 보면 사람들이 몰려들 때, 막 무리들이 애워쌀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12장 1절 말씀.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라. 얘들아, 너희들이 성령받아 성령의 권능받아 잘 나갈 때, 사도로서 유명해질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 때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해라. 이 외식이란 뜻은 가면이란 뜻이에요. 페르소나라고 하고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유럽에서는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외식이 가면이에요. 이중적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다 드러납니다. 내 생각이 다 드러나고 내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고 은밀하게 조용한 곳에서 행하는 것이 다 드러나요. 남만은 새가 듣고 밤마다 쥐가 듣는다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방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고.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지만 카톡, 단체 카톡에서 한 말들이 다 유출돼서 다 드러났어. 어떤 사람들은 뭐 카톡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나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 인생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연예인들 중에도 있고 정치인들 중에도 있고. 저랑 우리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그 스마트폰 안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어떤 영상이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럼 스마트폰만 할까요? 하나님 더 잘하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식을 경계하려면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기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 외식들, 거짓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버릴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노력을 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은 포장된 삶, 가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겉은 번지를 하는데 회칠을 해서 번지를 하는데 그 속에는 아주 시체가 썩어서 구데기가 우글우글하는 것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죠. 가짜 경건이 우리의 영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으로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한 삶, 진실한 삶. 내 삶을 좀 먹고 내 영혼을 잠식하는 죄를 버리고 내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 죄악을 철저히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무교절은요, 무교병은 사순절, 고난주간 우리가 먹는 성찬식과 똑같고 사순절과 똑같고 고난주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성찬식을 좀 할까 하다가 어차피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하니까 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어떤 그 형식보다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말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 죄악들, 외식들, 거짓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는,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영상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